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자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설명하시고 예수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언하는 다른 증언도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당신은 전혀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오직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혹은 제가 목사 안수받은 목사 안수증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또 이 교단에 소속되어 목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소속 증명서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오직 은혜교회 성도들의 여러 증언들 우리 목사님 맞아요 목사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목사됨을 증거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증언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2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설명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니까 이것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설명 혹은 자기 계시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누군가의 증언에 대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혹은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 그 사람만의 증언만으로는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매체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참임을 재판에서 드러내게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법규가 담겨있던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아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즉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예수님은 자기 설명만으로 자기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기 충분하지만 당시 이런 사회 상황까지도 고려하셔서 자신이 심판주가 되심을 칠히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true, alethe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내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당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당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배려인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 스스로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신 예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설명 외에 또 다른 어떤 증언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입증하는 첫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 강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온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향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러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럽니까?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닌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러 온 증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는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또 그에게 배우기 원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권위자가 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거나 메시아가 되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아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자기 설명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창세전부터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전파하는 사람, 전파하는 증인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70여 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은 목사와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실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일은 하나님 홀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날의 이런 목사와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함께 일하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보람을 함께 나누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언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오직 은혜교회에 보내진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목사, 전도자는 바로 저희죠. 그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의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사와 전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하신, 보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목사, 설교자의 권위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를 너무 지극히 높여서 우상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설교자로 세우신 목사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또 역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불쾌한 느낌이 목사로 하여금 들면 그 목사를 그냥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기를 유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저 강남에 교회를 맡았는데 원래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죠. 부목사로. 근데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목사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모르고 갔죠. 모르고 이렇게 부목사로 갔는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셨는데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금요기도회 목사님이 딱 그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 뒤에 있던 권사님이 아이고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저를 좀 신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도 목사님이 바뀌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데려와봐도 별거 없다. 지금 이 부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하자라고 해서 제 동기 목사님이 그래도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크죠. 제 나이에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한다는 게 엄청 또 큰 영광이죠. 근데 그 교회 담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다. 야 어떻게 길이 또 그렇게 풀리네. 제가 막 축하를 해줬는데 오히려 저보고 강민수 목사 나는 강민수 목사가 부러워. 나는 여기서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말을. 이 말하면 또 저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저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도끼 눈을 뜨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20명 정도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눈치는 안 보잖아요. 저는 몇 명 없어도 100명이 여기 앉아있지 않아도 저는 제가 받은 은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교자의 권위가 점점 땅바닥에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런 설교자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그것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건 타락한 시대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서운할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서운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목회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맡은 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 맡은 자를 위해 더욱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목사님 참 뻔뻔하다. 설교하시면서 설교자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존경해야 된다. 어떻게 본인을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말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민망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일반 7위 장로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고 있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무엇을요? 존경을 해야 된다. 그걸 배로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사역했던 교양교회에서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저는 좋은 환경에서 부부 교육자 생활을 했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로 처음 교양교회 갔을 때 환갑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 저에게 넙죽 절이라는 게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전도사님 이라고 하면 저를 깍듯이 높여줄 때 저는 처음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인사하면서 나를 높여줘야 되나? 저는 뭐 더 숙였죠. 이렇게 더 숙여서 인사를 했죠. 그럼 그게 뭡니까? 뭐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맡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경양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죠. 전도사님이라고 무조건 불러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강도사,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목사님,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전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인격은 사실 별다를 바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런 사람,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하나님의 일,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셨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로 38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그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3가지의 표적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 강해들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표적이 바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그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 된다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증언을 보고도, 너희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6절 7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사야 43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절 7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말씀하는데, 이 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고 질병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여러 문제로 인해 갇힌 자들에게서 해방되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기적에 대치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기적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sign이라는 말입니다. sign, 간판,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도구. 우리가 사인할 때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은 어떤 사람이 한 거다 증명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사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간판을 우리는 사인이라 그러죠. 여기 들어오실 때도 오직 은혜 교회 간판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들어오시는데, 간판이 곧 오직 은혜 교회가 아니죠. 여기에 오직 은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사인인 것입니다. 간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표적을 사인은, 세메이오는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 혹은 그 기적이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는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그 염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너 내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이 내용은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해 주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두 짐승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사탄, 적그리스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큰 이적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그렇게 기적을 잘 나타낸다고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긁으면 시뻘건 막 그 암덩어리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영상으로 옛날에 보여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저게 진짠가 가짠가 저는 싶었는데, 저는 얼마든지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나타내니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적은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도구일 뿐입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지 표적 자체에만 열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었습니까? 기쁨 없는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하려고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표적인 것이죠. 또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기쁨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죽음의 공경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는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왜 기적이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도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조금 무리한 믿음입니다. 표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성부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계시를 통해서, 즉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증언으로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법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생명 또한 얻게 된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위해 율법의 말씀을 얻게 되었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 오는 세상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규범집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암송대회인데 암송이 돼야 뭐 하죠. 그래서 암송대회는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암송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정도는 암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여러분 말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다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암송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암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을 한다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의로워져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그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자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에 당신에 대한 그런 말이 없어요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배우고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그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떻게 사실 것인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난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구약의 성경 전부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경은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물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닙니다. 윤리, 교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물론 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설명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에 구속사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목사님은 맨날 결론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 설교를 하다가도 결론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설교하다가도 그래서 예수가로 우리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겨있는 구속의 역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최근 저의 설교는 계속해서 예수로 결론 맺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우리의 실존에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 타락한 아담 때문에 왜 예수가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인의 어떤 일대기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축복의 간증, 이런 내용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혹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들으면 나도 그런 기적을 맛봤으면 나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물론 이런 것들을 저는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화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가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면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까? 그건 설교의 타락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고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펴도 결론은 예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예요. 이 말은 곧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욱더 뚜렷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은혜이기보다는 감동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적 자극일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만 채워서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증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말씀 계시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최후의 날 심판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덧붙여서 예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심판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 때에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못 대시게 하려고 이렇게 삼중을 통해서, 삼중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주신 이 충분한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분명하고도 확실히 믿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 증거로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